감사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우리의 영이 깨어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선택과 결정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형편 가운데 우리의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여서 모두가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12장, 통일 찬송가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5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4장에 이어서 이제 5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제 바벨론의 나라의 왕이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그 왕의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살아가는 이 배경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배경에서 이제 벨사살이라는 왕의 배경으로 다니엘이 살아가는 그 배경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일반 사람들의 역사를 근거로 이렇게 또 다 언급을 합니다. 일반 사람의 역사를 언급을 하지만 그 역사의 내용을 모두 다 언급하지를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들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왕의 역사를 많이 생략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표현해서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보자면 이제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에서 이렇게 바로 이제 벨사살로 바뀌는 것 같지만 그 사이에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복잡한 그 인간의 그 욕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왕의 그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그 정권 교체 일들이 아주 복잡하게 일어났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일반 역사를 보자면 바벨론은 이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였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왕권에 그 도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벨사살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실질적인 통치를 했고, 왕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디론가 떠나서 그 왕의 아들이 되는 벨사살이 양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양아들 된 아들이 실질적인 통치를 했고, 그는 이제 바벨론의 성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안위를 누리고 있었던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성은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성은 엄청 화려했고, 성 주변은 이렇게 해자 물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적군이 쉽게 들어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유프라테스 강을 이렇게 끌어다가 아주 많은 물의 양이 있어서 적군들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 성의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성벽도 높고 2중 3중의 성벽들이 있어서 적군이 그곳을 쳐들어온다는 것은 거의 그 불가능한 그 성이었다고 합니다. 벨사살이 그곳에서 실컷 이렇게 왕으로서의 누릴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를 이제 다니엘 5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벨사살이 귀족들을 잔뜩 불러놓고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견고한 성 안에서 이 술 파티를 한 것입니다. 그 배경을 오늘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벨사살 왕이 그의 친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라고 다니엘이 처한 이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에 이 왕이 거하게 취했는지 그가 이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2절을 보시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가 그 상황에서 굳이 그것을 가져오라고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앞서 바벨론의 왕들이 여러 곳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정복한 나라가 수없이 그렇게 많았을 텐데, 그 많은 나라 중에 굳이 이 벨사살이 그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오라고 했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아마도 벨사살 자신이 왕이 된 것에 이렇게 취해서, 자신의 그 권력에 취해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지금 기만하는 행동을 그가 했었던 것을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그 아버지라고 표현한 느부갓네살을 언급했습니다. 그의 삶에 있었던 일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기물들을,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 신 앞에 엎드려 찬양을 했다는 것을 이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느부갓네살, 이제 그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거만을 떠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도 쩔쩔매던 그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을 그가 들었었을 것이고, 그가 쓰던 그 금잔과 은잔, 그가 가져와서 보관해 두었던 금잔 은잔을 가져오라고 명령하면서 벨사살이 이제 아까 언급했던 그 선을 아주 시게 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물들로 자신과 귀족들이 이 술을 이게 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이 성전 이 기물을 가지고 술 마시고 술을 결국에는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선 자신들이 믿는 그 우상들을 찬양하는 것을 오늘 3절과 4절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라고 그의 행동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이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동이 보이십니까? 자신이 믿는 우상들을 향해 지금 찬양을 하고 있고, 굳이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그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사용해서 다른 신을 보라는 듯이 지금 그 벨사살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의도적인 지금 도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라고 합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라고 성경이 그 왕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이제 그것을 보고 나니 즐기던 것 얼굴에서 이제 얼굴이 변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생각이 고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널쩍다리 마디가 녹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 중에 가장 큰 뼈가 이 허벅지인데 그 허벅지 뼈의 그 다리에 힘이 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다리를 심하게 이렇게 떨게 되니 두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글씨 앞에 글씨가 써지는 것을 앞에 그가 두려워했음을 보게 됩니다. 아주 신기한 현상이 그 앞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글이 무엇인지, 결국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직감적으로 뭔가 그가 이렇게 두려움이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여서 이제 그가 벌벌 떨면서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그것을 해석할 자들을 급히 불렀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자는 엄청난 부와 이 명예를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곳에는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벨사살 왕이 무척이나 당황하는 모습을 주변의 사람들도 보고 당황했다고 오늘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9절을 보시면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라고 성경이 당시의 상황을 말씀합니다. 그때 왕비가 이제 한 사람을 추천해 줍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있었던 자가 있는데 벨드사살이라는 자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과 이름이 한 끗 차이입니다. 뭐 뜻은 뭐 비슷합니다. 그 이름에 불려진 이름은. 그래서 벨사살이 벨드사살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비의 추천으로 왕이 겪은 이 신비한 일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그 벨드사살이 왕에게 불려갑니다. 그리고 왕이 주겠다고 한 상급을 다니엘이 거절을 하고 그 신비의 일에 대해서 해석을 이제 합니다. 그 해석을 하기에 앞서 먼저 언급하는 것이 있는데, 느부갓네살 삶에 대해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것이 또 핵심이 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그 느부갓네살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먼저 이 글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언급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그의 삶에서 많은 권세를 세상에서 누려봤는데 그가 그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고난도 겪어보고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았던 그의 삶을 지금 벨사살 왕에게 먼저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하는 말이, 그런데 말입니다. 벨사살 양반, 당신은 지금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 사실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기만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질문을 통해서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가져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지금 기만하는 당신 행동 때문에 이 벽에 이 글이 기록되어진 것이라고 그를 책망하면서 이 글이 써진 이유를 알려줍니다.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라고 그 글이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다니엘이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시니라 라고 이렇게 그 글을 읽어줍니다. 근데 이 글이 전혀 세상에 없는 글자가 아니고 이 아람어로 적혀 있습니다. 당시에 그 지방에서는 전 세계 지금의 영어랑 비슷한 것입니다. 공통어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이렇게 적혀진 것입니다. 히브리어와 모양은 비슷한데 이제 글자 체계가 좀 다릅니다. 예수님도 이 아람어를 쓰셨는데, 벨사살이 술을 잔뜩 마시며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을 때 그가 있는 이 바벨론 왕궁에 한 손이 나타나서 이렇게 아람어로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고 적히는 신비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글의 뜻을 보아하니 다니엘이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26절을 보시면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라고 합니다. 메네는 계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센다고 표현했는데 한마디로 숫자를 셈한다는 것입니다.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 글을 해석하기에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22절에 벨사살이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신비가 벌어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이 메네 벨사살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셈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지금 측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이것을 다 하나님께 다 아신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세세하게 아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세세하게 측정하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벨사살의 그 교만에 대해서 수를 세듯 측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네메네 뒤에 이어지는 단어 데겔, 이 원어상 발음은 테겔이라고 합니다. 27절을 보시면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라고 또 설명을 해줍니다. 테겔은 무게를 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울로 지금 벨사살의 삶을 측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어떤지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무게로 측정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입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하미니이다 라고 합니다. 바르신의 그 다른 표현입니다. 베레스, 이것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페레스라는 원어에서 발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르신이라는 뜻은 나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나라가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뜻으로 또 이렇게 그 글의 해석을 알려줍니다. 그 앞에 우는 이제 접속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뉘어진다라는 우 바르신의 뜻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말씀하듯이 메대 바사에게 나라가 이 나누어짐을 당하는 것을 성경이 이 다니엘이 그 글의 해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의 현상으로 적혀진 글의
해석을 보자면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의 뜻은 한마디로 너의 삶을 측정하고 셈해 보니까, 또한 무게를 달아 보니까 이 기준 미달이라는 것을, 그거 너의 삶이 죄악, 교만으로 가득 찬 죄악의 삶이라는 것을 지금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던 그의 교만이, 또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여기며 살았던 그의 삶의 순간이 하나님이 세어보고 측정해보고 달아보니까 이 하나님의 기준의 미달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메데 바사라는 나라에 너의 나라가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결국 벨사살이 어떻게 되었는가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라고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나라에 대해서, 메대 바사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손이 나와 아람어를 적어 이렇게 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남긴 그날 밤 벨사살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39년 날짜까지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월 29일인가 합니다. 실제 바벨론의 역사에서도 이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바벨론 성 밖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대치 상태였습니다. 전쟁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벨사살이 술잔치를 벌일 때가. 그래서 메데 바사의 군대가 이 바벨론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많은 작업들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해자 성을 둘러싼 그 물들을, 수로를 수백 개를 내서 물을 다 빼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물을 빼내고 땅으로 그들이 쳐들어왔다고 실제 역사에서도 말합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이렇게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성이 이렇게 견고하여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철석같이 믿었던 그 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벨사살은 그날에도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신비한 일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고, 그때 이 메데 바사의 왕 다리오 왕의 이름으로 이 고레스가 실제로 쳐들어와서 바벨론 성을 이렇게 함락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실 이 일들은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환상에서도 금의 머리가 지나고 이제 은의 그 몸뚱아리가 나오는 그 환상을 보면서 벌써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역시 어두웠는지 그 느부갓네살의 삶을 언급하듯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치에, 권세 치에 그런 것들을 무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교만함에 대해서 다니엘이 분명하게 꼬집어 주었던 것이고, 그것이 교만이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 일들이 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미 한 60년 전에 벌써 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1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자면 51장 1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라고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미 지금 이 시기보다 60년 전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그 벨사살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벌써 신기하게도 60년 전에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도 보시면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라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관여하고 있음을 성경으로 입증해 내십니다.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던 때와 예레미야 선포가 있을 때의 차이는 약 55년에서 60년도 시차가 있는데, 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또 오늘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7절에 뭇
민족이 그 금잔의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다는 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벨사살이 보란 듯이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알았다면 보란 듯이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의도적으로 해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 알고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결국 그것의 결과는 징계이고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그 글씨가 써져지는 것을 보고 그를 두렵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 벨사살의 삶을 셈하셨고 하나님께서 무게로 달아보셨고 그리고 그 기준의 미달임을 그 죄악의 삶이었다는 것을 평가하시고 그 교만함을 하나님의 눈으로 이 구별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 것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시면서 계산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서 하나님 앞에서 마냥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웃을 수 없는 이유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세워보시고 달아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목적이 우리를 혼내기 위함이 아니지만 우리가 구별됨의 삶을 살아가길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의 제약된 것이 있으면 그렇게 달아보시며 측정하시면서 골라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수정해 주시고 조정해 주시려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들여다보시고 계수하시고 무게로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이 잘 깨우쳐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게 하는 그 삶의 자세를 또 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충분히 아는 자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기쁨과 더불어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셈을 하시며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들여다 보십니다. 우리의 제약된 것을 골라내기를 원하십니다. 제약된 것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들여다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단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알곡과 가라지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양과 염소가 무엇인지를 측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사람들을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하는 것보다 우리 내면 안에 그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무엇인지를 무게로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무게로 달아본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그 부르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모든 행위 가운데 알곡이 무엇인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별해내고 계신다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곤란해서 깨달아 온전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것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이 고민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다시 다듬어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실현해낼까라는 질문과도 같은 표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실현해낼까?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삶 가운데 드러낼까? 우리는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는 것을 전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또는 싸움이라고도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영적 싸움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의 삶에 작용하면 이 전쟁이라고 우리 표현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이것을 싸움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 전쟁과 싸움의 치열함이 우리를 구별하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치열함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치열함이 없이 우리가 이런 필터링이 없이 우리가 내 성질대로 만약에 내뱉는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벌써 이
제 옆에 있는 사람들 몇은 다쳤을지도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이 치열함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치열함은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의 그 치열함은 구별됨이 되기 때문에 그 구별됨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잘 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세밀하게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계수하시면서 삶을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이 삶의 순간순간에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어 라고 이렇게 선포하길 바랍니다. 그 구별됨의 선포가 아마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름으로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평생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벨사살 왕이 그의 삶 가운데 교만하였습니다. 그 교만함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 희한한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서 글로 보여줬고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고 그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가지만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으로 증명해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치열함 속에 입증해내며 사는 그 구별됨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초청한 영혼들이 있고 우리에게 또 계속 초청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감사의 고백을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계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가 반복해서 하지만 그게 익숙해지지만 그것이 날마다 또 새롭게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치유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사역국장 회의가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그 회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공동체의 그 계획들을 잘 또 점검하고 이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그 구별됨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오늘 평생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